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이며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승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했고 그 다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하면 내용이 매우 간략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에 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사복음서 각 책의 특징 때문인데 마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취를 위해 봉사하고 순환받는 종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종에게는 족보나 탄생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종으로서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족보나 탄생의 이야기는 생략되고 1장 14절부터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등의 사역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계속해서 9장 50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역의 일부로 끊임없이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일 후라는 기간은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이렇게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를 위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다른 지역을 선교하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지친 몸을 쉬지도 못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동양의 어떤 사상처럼 들리지만 이 말의 헬라어 원형은 로고스입니다. 성경에서 로고스는 예언된 말씀이나 가르치는 말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사람도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성을 부정하려 하고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 만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워가지고 온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병자를 생각했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셔서 상처난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은 관계성 속에서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로 그 조화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욕심은 세상의 관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그 관계성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무리들에 의해 그 길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옆에 있는 죄인인 중풍병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길을 내주려는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무리 중의 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들어가려 하니까 그 길을 성도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그 사명을 지닌 교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마음과 몸이 마비되어 외면받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풍기전을 메고 온 네 사람처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주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내렸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주택의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붕은 휴식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었고 올라가는 계단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약 1m 간격으로 건너놓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 회치를 하거나 그 위에 기와를 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나중에 수리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구멍이 나더니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가 내려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이때 그들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밥을 먹었다고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이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눈으로 보다 혹은 인지적으로 상대를 파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과 장벽의 경계를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절박함으로 인한 용기를 보신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치료되었다는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그의 병이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인함을 의미하며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중풍병자처럼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명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인위적인 해석으로 율법화해서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얽어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율법이 613가지나 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오랫동안 죄의 그늘에 속박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으로 막이된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본문에는 서기관만 등장하지만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할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는 그 꼬투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기서 중심에 아시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으로 영으로 정확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마가가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실을 천명하여 죄사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죄사함을 쉽게 말한 것으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며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상호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병도 그 관계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그 결과로 회복된 모습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극히 일부의 성도 중에는 병이 들었을 때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약을 먹지 않는다든지 병원에 가지도 않아서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사함의 권세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눈에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고 작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비문증이라는 병인데 상태에 따라서는 그냥 두면 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검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정말 믿음 없는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기도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일로 병원을 가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의학적 치료 방법도 하나님의 질서이고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환자에게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는데 이때 그 아들이라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니라 마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제대로 표현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백부장이 한 고백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두 가지의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사하심과 구속사역을 설명할 때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으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치유하심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 육신을 입고 자연 질서 속에 들어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보인 마지막 반응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지만 슬픔과 분노와 허기와 욕망과 같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지니시며 우리의 약함과 절망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며 다가오는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잊고 지나치지만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애써 모른 체하고 외면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며 그냥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처럼 나서서 장막과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그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실책하여 상처를 주고 죄책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예수님처럼 인간을 회복시키고 온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병들고 상처난 자들에게 헌신하여 세상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